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와 영어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박도신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매일 묵상 특별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처럼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거의 맨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구절만 제외하면 오늘 말씀이 가장 마지막 구절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강조하며 정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듯이 로마서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편지입니다. 그 공통 주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주제입니다. 율법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민족의 장벽까지 허무는 실로 놀랍고 개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대로 이방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될 수 있다면 자기들, 유대인들의 특권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화살은 바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이들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사도라는 직분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12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직분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12 제자의 직속 제자 정도는 되어야 하겠죠. 근데 성도님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생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력만 보면 사도직에 엄청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로 이 바울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 네가 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냐?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늘어놓는 거냐?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정말 뼈아픈 공격이죠. 사실 바울은 이런 공격을 수도 없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들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대답들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인상 깊고 제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증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티그마, 즉 사회적 낙인을 이야기하고요.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은 온갖 고난과 박해의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울, 너는 예수를 모르지 않냐? 라는 그런 중상모략 앞에 바울은 봐라, 내 몸에, 내 삶에 예수가 담겨있지 않냐? 라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도 히브리인이고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또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에게서 율법도 배웠죠.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런 육체의 자랑을 권위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따르다 받은 고난의 흔적만을 내세웠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가난하고 춥고 매맞고 잠 못 자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 상처만을 사도됨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이 두 분 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또 10년간 중국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저의 집안적 배경이 제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시흥교회에 부임해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제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제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삶이 정말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삶과 가까울 때 비로소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1세기 팔레스타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위해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셨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보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축복만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응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도님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힘든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의 빛은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웃의 짐을 나눠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앙과 삶의 분리라는 이 고질적인 병으로 무사회로부터 심한 비난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 규모와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와 성찰의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결코 쉽게 감당할 수는 없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국교회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시는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어린 양 예수의 흔적을 참 사도의 증거로 내세웠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세상의 짐을 나눠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에 우리 시흥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